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그러한 다른 모습의 신앙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저 우상,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혹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죄인이 만들어낸 종교의 모습과는 다르고, 인간이 신에게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며 사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설교하는 유일하면서 충분한 근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들고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죽은 다음에 완성되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죽어 천국에 들어가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과연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이곳에서부터 천국에서의 삶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완성은 뒤로 미루어졌지만 그 날이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시민을 향하여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하느냐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도전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에 정처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목적지도 없고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될 뿐이죠. 이러한 세계관에 기독교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돌고 또 반복되어 돌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또한 끝이 있다. 완성되는 모습과 완성되는 때가 있으며 출발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는 것이 반복되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혹은 안 좋은 일들의 원인을 내 전생까지 다 살펴봐야 그것을 안다고 하니 도무지 무슨 일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시작을 모르고 끝을 모르기에 매일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돌고 도는 것처럼 인생도 그러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방황하던 죄인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형으로 된 세계관을 직선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관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인생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에 잘 살면 다음 생에는 좀 더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을 향하여 가는 직선이기에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결론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분의,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영원한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지나가고 있는 이 하루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은 개인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우연과 운명의 연속이라는 알 길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이제는 창조주가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고 심판자가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만드셨으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것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인간으로서 참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택함을 입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어디에서 알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가치와 또한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도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금세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신자는 천국에 반드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큰 복음이죠. 또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내가 실패하며 살아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큰 복음입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이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저 그런 하루하루의 의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의 의미를 놓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꾸만 십자가에서
하루도 안 돼서 죽으신 그 사건만을 떠올려서 우리도 저렇게 불태워서 화끈하게 살다 가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가 이제는 확실하게 천국을 가는 건 알겠는데 왜 내가 사는 이 현실은 도대체가 나아지는 게 없느냐? 문제가 하나 해결된 듯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도 그걸 아실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험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으시오, 언젠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며 또 그 하루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그 말이 참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거짓과 진리가 교묘히 섞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방탕하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도 현실적으로 환경과 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전에는 몰랐던 진리도 깨닫게 되고 아름다운 신앙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문제는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죠. 돈이 많이 벌리는 거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는가.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만 전교에서 1등에서 50등까지 다 차지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1등부터 5등까지는 안 믿는 애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보상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신앙, 세상이 바라는 것도 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으니 그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언젠가 그 문제가 10일을 작정해서 기도해도 안 되더니 30일을 이제 작정해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40일을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은 하나님 없나 보다, 내가 40일을 기도했으면 사람도 들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 외에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모두가 믿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호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서 고귀한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있어야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돌아보면 현실에 붙들려서 소위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한숨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멋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같고, 다른 사람들과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면서 초막 셋을 짓고 다른 데도 안 가고 이곳에서만 계속 이야기하며 살고 싶은데, 나의 실제 삶 속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 죽은 다음에나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며 밀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 제물은 삶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매우 고단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 때나 말씀이 터져 나오고 아무 때나 감사만 나오면 고민이 없지요.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는 승리와 영광만 있는 게 아니죠.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고난이 바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이죠.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라고 할 때 초림 예수라고 말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는 재림 예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림 예수는 고생해야 되거든요. 질고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싫고 재림 예수는 영광만 차지하니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며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이 고난은, 우리는 죄인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죄인된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의 시간은 매우 길지요. 예수님이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기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서 이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겠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실이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와 동일한 조건과 현실 속으로 들어오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하고 만지고 볼 수 있는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에서 살라고 하면 누가 삽니까? 안 살지요. 하지만 하늘나라는 이 땅의 어떤 궁궐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높고 높은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삶보다 훨씬 낮고 가난하고 못한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고달팠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십자가가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사셨죠. 우리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버리면 넘어갈 일을 죄가 없으신 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편하게 해 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물음,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게 순종하며 사셨으나 그의 걸음걸음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권능이 실제가 되는 것은 어떤 안 좋은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성자 하나님만 되셨으면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한 속에서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현실을 살아낸다는 것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자리에 다 올라가고 누구도 함부로 못할 압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며 세상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특별할 것도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가장 평범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많은 제한과 잘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루를 또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동정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참 힘든 인생을 사셨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는 그 좁은 길이 망하는 것 같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니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라고 하는 삶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으니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확신은 있으나 눈부신 변화도 잘 안 보이고 보상도 잘 안 보이는 인생, 내 마음에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소원은 간절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살겠지만 이러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내 안에 내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죠. 넘어질 것이고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전능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연약함도 보여주지 않고 어려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는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99번 실패했어도 지금까지 돌아보면 맨날 실패하고 맨날 안 되는 것만 보여도 내가 이미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루를 또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인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잘못해서 저런 일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더니 우리보다 나아지는 것도 없구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꼬이는가? 뭐를 기대하고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지 도대체 저 사람들 속을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능함은 어떤 전능함이냐면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까지 전부 합쳐서 우리의 후회와 한숨과 눈물까지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생각을 기준으로 믿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믿는 이들의 삶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이런 말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의 인생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옆에 나와 있는 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도무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나 바뀌어 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길인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또 일어나서 인내와 충성과 자랑과 감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